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난파돼가지고 무인도에 있다가 발견이 돼서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선장이 내려서 보니까 혼자 살았는데 집이 3채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3채 집이 뭐냐? 이 집이 무슨 집이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그 옆에 있는 집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집은 뭐예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교인들이 툭하면 교회를 여기저기 정착 못하고 옮겨 다니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예인 안에 닻을 내린 행복한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예인들을 향해 최고의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그 보혈의 십자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 높이 드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을 잡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소중한 분의 얼굴을 옆사람 바라봅니다. 그런 당신은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도 그런 당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손뼉 치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주님 발견 밑에 사어둠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면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주약을 시킴받은 이 시간 보다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이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간구의 찬양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 선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옆에 분을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세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맥주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명하신 1년의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처음 익은 곡식에 열매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했고요, 처음에 익은 보리를 드린 절기였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질문은 뭡니까? 지금 이 맥주절이 우리의 농사기관하고도 맞지 않고 열매 맺는 기간도 다른 이스라엘의 절기인데다가 또 지금은 추수의 때도 아니잖아요. 이 감사절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켜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그렇고요, 여기 말씀하는 77절 초실절과 맥주절이 그렇고, 77절 오순절이 그렇고, 또 장막절 수장절이 모두 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과 34장 22절 두 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맥주절은 땅에서 처음 익은 것의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데, 왜 맥주절에 그러면 첫 것을 드려야 했느냐? 또 하나님은 왜 첫 것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이 첫 것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초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됐습니다. 초실을 지키라 할 때 비쿠림을 썼는데,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면 비코르, 장자라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장자, 첫 번째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장자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앞을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바로가 어기고 있다. 가서 똑똑하게 해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낼 텐데 만약 내가 거절하게 되면 내가 너의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지키라고 하신 초실의 제사는 뭐냐면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 장자들의 죽음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모두 다 살아난 사건을 기억나게 하면서 익은 곡식의 첫 열매 초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초실이라는 단어가 장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죽음에서부터 건진받은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익은 초실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초실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탄의 도구인 애굽의 죽음과 노예의 자리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받은 이 유월절 사건을 영원히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이 초실의 제사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오기 직전에 저들이 모두 다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밭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림이 보이시죠? 밭으로 달려나가서 밭에서 제일 처음 익은 곡식단 하나를 묶어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집에다 가져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딸 때 여기처럼 모든 백성들이 그 첫 열매를 딸 때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첫 번째 곡식단이 무슨 곡식의 곡식단이냐?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입니다. 밀. 그걸로 빵도 떡도 만들어 먹는데, 그런데 첫 번째 따는 곡식은 밀이 아니고 이거였어요. 뭐예요? 보리. 그래서 처음에 감사가 이 맥주절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 50년 전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 고개가 있었어요. 무슨 고개? 젊은 애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보릿고개 그러면 보리가 있는 고개가, 보리밭이 있는 고갯길인가? 여러분,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장에 내다 팔고 집에 먹을 만큼 내놨는데 이 먹다가 겨울이 지나면 먹을 게 떨어집니다. 가을에 심어놓은 보리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보리가 나올 때까지는 풀뿌리, 칡뿌리,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을 먹으면서 버틴 그 고개를 보릿고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보릿고개가 있어요. 밀이 나오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밀을 심을 때는 언제나 보리와 함께 심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요, 물이 조금 없어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밀은 물이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밀이 있기 전에, 주식인 밀이 있기 전에 한 20-30일 전에 뭐가 열매를 먼저 맺어요? 보리.
그래서 그 보리를 가져다가 2, 30일을 버티면 이제 미리 익어서 자연스럽게 수확을 하면서 그걸로 떡도 만들고 빵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제 좀 설명했는데,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밭에 나가서 기뻐하면서 첫 단을 묶고 오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리의 첫 단을 묶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곧바로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뭐냐? 이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가져다 놓은 이 보리를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초실절 새벽에 그 보리의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게 초실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번 따라합시다. 오메르. 예, 첫날 오메르, 둘째 날 오메르, 셋째 날 오메르, 이렇게 오메르를 쉬다가 77, 49, 49일이 되면 77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냐? 50일째가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오순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오순절.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그걸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 모든 열매를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 같은 것이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 한꺼번에 다 꿰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초실절의 제사를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 초실절의 절기와 묶어가지고 선포했는데,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쿠림이라는 것은 장제라고 그랬는데, 이 초실절의 장자라고 하는 의미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생애 기간을 말씀하면 이 절기와 마저 떨어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절기로 봐서는 언제였느냐? 6월절 제사 직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면서 저들이 염려한 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온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혹시라도 예수를 잡아 죽이다가 이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다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6월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자마자 밤새,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서 밤새도록 재판해가지고 아침에는 형장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바로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 그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향품조차도 그 무덤에 제대로 넣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대충 장례를 치르고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제3일에 부활할 것이다 수없이 말씀했는데, 이 여인들은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찾아가는 게 아니었고, 성경에는 미처 넣어드리지 못한 향품을 넣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들이 그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보게 됐습니까? 주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벗어놓은 세마포만 봤습니다. 거기서 천사들이 외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보기도 했습니다.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이 절기를 한번 묶어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내고 바로 다가온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다음날 새벽이 초실절인데 그 새벽에 주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초실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실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딸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특별한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고두고 진정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셔야 하는 위대한 사건이 주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계속해서 다른 열매들이 줄줄이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제가 수요일 저녁인가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처음 열매, 첫 열매를 설명하고, 제가 저희 집이 한동안 과수원을 할 때 그 열매가 꽃으로 있다가 요만한 봉우리가 매달렸다가 봉지도 싸놓고 막 이렇게 부러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나가보면 못 보이던 익은 열매 하나가 나타납니다. 첫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거 누구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슬쩍 했어요. 과수원집 아들의 특권이 제일 먼저. 근데 희한한 거는요, 첫 열매가 딱 달리면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옆에서 툭툭툭툭 열매가 그냥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뒤를 이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모두 다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과 여기 23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한 번 더 읽으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으면 그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의 그 부활 영생의 생명이 누구에게도 주어진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은 모두 다 주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주님처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길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구원의 생명,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내 생명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는 살려놓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모두를 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줄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 감사가 지금 내 마음판에 그대로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구원의 생명, 영생을 주신 것, 내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영생을 갖게 된다는 이 사실에 진정한 감사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요, 이 첫 열매의 감사, 올 2015년 한 해 동안에 이제 6개월을 전반기를 지내고 나서 지금까지 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시고 신명기 16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초실에 예물을 드린 다음부터는 하루를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셨는지 그걸 믿는 자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어떻게 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서 감사라는 말씀. 우리 찬송가 중에 429장이 있는데 앞을 보시면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이 찬송가 한번 같이 이 6개월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박수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순간, 그런 순간에도 내가 꼭 기억해야 할 일 한 가지, 주님이 주신 복, 구원의 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복,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위대한 구원의 복, 이 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올해 이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먼저 얻은 열매 중에 가장 소중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기억할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마다
그날 제일 처음 수입으로 맺혀지는 것, 처음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첫 열매라면 그것은 성경대로 보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정확하게 읽으면서 마음판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재정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가정에 재정적인 창고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 땅 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물질의 축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 것을 온전히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 복을 부을 수 있도록, 이 어마어마한 복을 너의 창고에 부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항상 처음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기억하라. 행여라도 우리가 처음 것을 욕심내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져오기 전에는 다른 것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번성의 축복을 바라고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처음 것만 잘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진리를 너무 모르고 살았고, 때론 알면서도 무시하며 살았어요. 급해서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먼저 써버렸고, 모자란다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써버렸습니다. 또 무심코 첫 것을 내가 써버리고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서 그걸 가져오고, 무엇이 축복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뒤죽박죽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내 물질의 창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만족할 만큼 온전치 못합니까? 왜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왜 내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처음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짊어진 부채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6억 원이나 들어간 성전을 건축하면서 도곡동 성전을 매각한 것 빼고 우리 교우들이 온전히 올려드린 건축헌금은, 우리 주보를 보시면 늘 예물을 드린 그 위에 건축헌금 2개가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그 비용에 아직까지 우리가 드린 건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적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첫 것의 감사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번성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한 약속은 언약대로 지키는 자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난주 선포된 말씀처럼 순종 가운데서도 바로 이 순종, 휘페이 케인의 순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창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에 축복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예인들이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것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감사함,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진 감격을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신 것인데 감사해야 할 부분에 아까워지 않는 마음을 주님이 내게 이 시간에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자고요. 아멘. 감사는 해야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이왕 드리는 예물이라면 감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자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예물 속에 이 감격이 담겨 있지 않다면, 이 감격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오늘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주, 한 주 뒤늦게 드릴지라도 반드시 그 예물 속에 내 감격이 담겨져서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물 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약속하신 그대로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어 보시자고요. 2015년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해 연말에 내 마지막 끝물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풍성하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복으로 부어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한 번 더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 반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 진실하게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이제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네. 조용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나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이 나라 경제가 다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이번엔 메르스 사태로 또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땅이 다 무너지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한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불황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번성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첫 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의 그 창고에는 내가 넘치도록 어떤 불황에서도
너를 지켜 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의 종이 교회 재정을 걱정하면서 교회 재정에 넘치라고 이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번성하면 이 교회 재정은 그대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0번제를 마치기 전에 진정한 11조, 100만, 1000만, 1억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목장 120개, 1000명 교인을 이루십시오. 처음 열매를 드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면서 그 힘으로 구원해야 할 자들을 다 건지고 아버지 앞에 가게 하옵소서. 첫 것을 기억함으로 그 번성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